오늘도 말씀의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50번째 시간. 앞으로 아마 한 1주 내지 2주면 다 이제 이 부분을 마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0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 편지를 쓰는 나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온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께 인내를 배웠으며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을 증거했습니다. 했다에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10절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날 갑자기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울리면서 이르되 너는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벌써 50주째 되어지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지난주부터 이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요 부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삶에 적용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책도 아니라 그랬죠. 종말론으로 자꾸 해서 666을 강조하거나 고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속지 않고 거기에 관심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위에 이제 원고 맨 위에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지상교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게 보면 구약에는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비밀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림자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이 지상교회 볼게요. 예수님이 종교적인 교회 말고 예수님이 친히 무형의 교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가 벌써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실제로 하늘나라가 임한 교회고 하늘나라의 대사관이고 이거는 제가 시리즈 오는 동안에 중간에 이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자세히 설명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또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 지어져 가고 완성해져 가는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상교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인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또
지상에 있는, 남겨져 있는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그 공동체의 영적인 전투, 어떻게 전투하고 어떤 걸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영적인 전투, 양육을 받아가는 거죠. 사실은 전투를 격려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겨라가 뭐다? 주제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펼친다라는 재림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1장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뒤에 19장, 20장, 21 다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설을 주장하고 메시아닉 주 그들은 19장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구절, 그건 뭐 기회가 되면 찾아드리겠지만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있어질 일들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교회 일을 얘기한, 신부된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 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영향력이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교회에 그 영향력이 미쳐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의 또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지어져 가는 그 영향력과 그 권세를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설명할 때 교회, 신부된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특히 21장, 22장은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것을 펼칠 것이라는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교회에 대한 거고, 교회가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과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지 14만 4천이나 666이나 천년왕국이나 7년 대환란이 절대 주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목적과 의도대로 제대로 이것을 깨달으면, 바르게 보게 되면 교회, 지금 지상에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바른 복음과 또 교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 더 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양육의 길을 가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고 은혜요 감사인 것을 더 제대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뭐 환란이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수많은 거짓 복음에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에 절대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요한계시록 1장에 지금 1장에 표현된 것, 요한계시록의 1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주후 1세기, 그때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 1장의 이 내용에서부터 벌써 7교회를 예수님은 벌써 뭐 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벌써 예수님은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어요. 철창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설명드렸었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시고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의 목줄을 쥐어서 부조경의 감옥에 가둬놓은 상태. 그래서 창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것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한 상태. 모든 세상과 권세와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철창의 권세와 모든 사망과 모든 음부의 권세와 심판권에는 왕권을 가지신 상태에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벌써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지금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고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이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하늘나라 상속자의 그 권리를 가지고 상속받기 위해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다? 하늘에 벌써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고 왕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죽음이나 또 눈물이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이 지배할 수 없는 진짜 예수님의 권세 안에 보호받고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요 하늘나라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서 왕노릇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왕노릇하며 지금 현재 상속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알고 지금은 사단의 권세 밑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며 그 권세에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는 벌써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상해서 목줄이 채워져서 감옥에 지금 무저갱에 갇혀져서 집행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예수님이 그 사단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또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이 땅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옛사람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또 그렇게 양육하는 도구로 양육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를 양육을 가고 있는 지금 시간인 것이지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양육의 시간을 가는 것이지 마귀의 권세 밑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출발할 때부터 7교회가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또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로마를 나라를 통해서 300년 동안 이 국교회 나라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고 또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사단은 미혹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장소적인 것, 나라적인 것 그리고 그 이전에 벌써 1800년대 1900년대부터 각 나라 가마다 각 시대마다 이런 일들 환난과 핍박과 이런 양육을 위한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져 왔었고 꼭 예수님이 오시기 전 특정한 어떤 기간에만 있어질 일들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며 양육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벌써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권을 가지시고 교회와 교회에 세운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결케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걸 알고 우리가 양육의 길을 가는데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것은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든지 언제 예수님이 이거를 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매일매일 양육받는 것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 계명을 따라 매일매일 충실하게 사는 삶 자체에 온전히 그것에 목적을 두면 되는 것이지 세상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언제 뭐가 3차 대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지상에 지금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광을 표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볼게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사망의 권세를 마귀를 위해서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시고 마귀를 지금 무저갱에 가둬놓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그 상속의 길, 예수님이 먼저 하늘 보좌에 먼저 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 뒤에 밑에 나오지만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먼저 1등으로 골인하셨어요.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믿음의 선진들, 나머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다 완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자꾸 상급을 운운하면서 1등, 2등, 3등을 나누는 것 같고 누구는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누구는 이렇게 다 거짓말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만이 1등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1, 2, 3, 4등을 나누지 않으신다.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밑에를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거는 이 땅에 남겨놓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어떤 교리나 유대교나 어떤 기독교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2장 20절.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사도들은 12사도를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과 똑같아요. 예언자들이라는 건 구약의 교회의 대표자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사도와 12 지파를 상징한 12 구약의 교회를 사랑한, 그래서 24장로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돼 있죠. 그 기초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지금 이 땅에 남겨진 교회도 그냥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의 한 일부분으로 그 영향력 안에 있는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의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구성과 똑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디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성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22절.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성전, 그것이 곧 하늘나라이고 그 하늘나라의 대사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뒷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서 요한계시록 중간에 21장,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하늘나라라고 설명을 했지만 하늘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은 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목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장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있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의 2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후에 21장은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을 같은 일들 같은 일어날 일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재림 이후에 천국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지, 아직도 요한계시록 21장에도 22장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만 하셨고 21장 22장은 천국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다 없애버리고 건물을 새로 짓고 천지를 새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이 아니라 이 땅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그 권세 그대로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에덴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권세를 회복하셨다. 저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 영적으로 새롭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바다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바다는 영적으로 모든 악의 근원을 얘기해요. 사단이 결박되었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봅니다. 그래서 1절만 얼핏 보면 천국 자체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밑에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제대로 되어져야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면 속을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목적성과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2절에 볼게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하늘나라 성전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육의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고 거기서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 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전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찾아드렸었죠. 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에덴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셨음이라. 그래서 21장 4절을 보면 당연히 이건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서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실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의 설명은 교회로 설명하면서 지금 지상에 있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가 누릴 영광스러움도 지금 알고 보면 뭐라고요? 눈물이.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4절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함께 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을 하늘의 성전이 것에도 누릴 거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성전의 일부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미와 아직을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이 4절과 같은 권세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될 기본이 뭐예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양육 안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눈물을 흘릴 그런 일들이 없어요. 자, 볼게요. 주며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벌써 우리는 이겼거든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읽어드릴 건 뭐냐 하면 이 벌써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는 연결되어졌어요. 교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양육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늘의 백성으로 권세로 존재하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서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 안에 있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 지금도 이긴 사람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시고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이걸 멸하셨어요. 권세를, 사망 권세를 빼앗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에덴에서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셔서 우리는 그 회복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종교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모아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요. 사망 권세가 주비하지 않아요. 하늘에 가서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 머리 대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망,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돌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는 상속받기 위해서 당연히 마땅한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 누릴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기인데 무엇 때문에 인상 쓸 일이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뒤따라가며 그 영광을 누리며 가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뿐인 것이죠.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승리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걸 회복하셔서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하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다 주셨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우리가 지금 현재 왕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하고 사기칠 뿐이지 그의 권세는 벌써 결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58절. 그러니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7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거기서 순교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뭐를 주시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이기도록 이겨 놓으셨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이기도록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뭐예요? 날마다 양육받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교회의 공동체,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볼게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까 봐 마귀에게 질질질 그 목숨을 담보로 죽을까 봐 그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까 히브리서 2장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사망을 이기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둘째 사망도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볼게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물이 없으며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꼭 하늘에 죽어서 천국 가서만이, 그 천국 가서만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양육의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어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정해 주신 이 자체가 우리는 벌써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고 한 영생을 우리는 확증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확실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곳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거지만 그 몸을 지금 입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8절에 그래서 우리는 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나 보세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러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예수님의 통치권이 이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회는 바로 이 권세를 이 땅에서 벌써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니 죽으면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당연히 새 몸을 입고 당연히 이사가는 거고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 죽을까 봐 겁내고 걱정하고 굶어 죽을까 봐 뭐 어떻게 돼서 죽을까 봐 어떻게,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열매로 아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내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상속자로서 선다라는 거죠.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 이런 종교적인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 안에 있다라면, 너희가 내 믿음 안에 있다라면, 나와 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도 부활을 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대에 젖어 들어가 있거든요, 무덤 속에.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잔다. 자는 거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나사로, 이 오라버니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살아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나를 믿으면 그 영광, 지금도 살아난,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눈을 세상의 눈으로 볼, 사망의 권세가 그를 덮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는 사망이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영적인 가치로 보자면 그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성전에서 가서 거기서 천국에서 누릴 삶도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이 땅의 교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죽지만 그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잠자는 거고 깨어서 다시 하늘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겨놓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예요?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아직과 이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벌써 성경은 벌써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완주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앉힐 것을 벌써 예수님은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지금. 그걸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하늘나라 생명, 우리가 다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받았죠. 다시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예, 누구처럼요? 탕자처럼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상태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3장으로 가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로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 풀리리라. 이걸 벌써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어요?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자체가 벌써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뭐 한 거예요? 벌써 이미 옮기신 거예요. 그걸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 아래서 그 권세를 갖고 상속자로서 상속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양육을 통해서 이걸 가고 있는 것이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입성하셨죠. 먼저 마라톤을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마라톤을 통해서 먼저 1등으로 골이 나신 분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체가 벌써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고 벌써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예. 세상에 어떤 우리를 눈물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뭘 걱정하고 염려하겠어요. 예. 이 영광스러움을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이걸 설명했었는 건데 이제 마지막 21장 이게 정리 단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제대로 정체성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봅니다. 위에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지금 벌써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걸 다시 다 회복하신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맥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예. 그 밑에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뜻을 설명해 놨죠.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적인 에덴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모든 저주가 풀리고 처음 것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사는 곳입니다. 6절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교회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에 대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성전은 곧 천국을 얘기하는 것, 동시에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의 영광스러움, 그 교회의 영광세와 능력이 이 땅에 있는, 지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대사관으로서 그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걸, 같은 교회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 이기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길 때 이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 이긴 게 하늘에서 이긴 것이 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부분으로, 지체로서 있는 그 관계 자체가 하늘 성전의 한 부분이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 성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몸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나라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천국이기도 하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를 목적으로 써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 나왔죠, 이거? 세상 풍조에 빠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과의 지체로서,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양육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세상 풍조를 떠나는 거예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바로 이거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으로 향해서 지금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이 길. 이미 표는 사서 갖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그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얘기하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임재한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미 벌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인 거예요. 그걸 향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그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백성들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성과 방향성과 열매가 이 땅에서 확연히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목적성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고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돼요. 싸움이,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자, 볼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바칩시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사단의 미혹, 사단의 거짓,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돈에 물들지 않고 세상 풍조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이렇게 그 미혹을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관, 영생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요한계시록 21장이 진짜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를 강조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재림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늘나라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영향력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9절에 마지막 7 재난이 담긴 대접을 쓰라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가 뭐예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신부단장 잘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에 오른 행실로 세계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고 뭐 이렇게 잘 양육받은 그 신부들이 영원히 함께 누릴 완전히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은 한 부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에 그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예수님의 뭐다? 신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끌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의 그 자체, 아까 에베소서 2장을 설명한 것처럼 건물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있는 지체제의 그 관계 자체가 건물이라는 것처럼 이 성도 실제 건물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에서 동서남북으로 온 사방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 하늘 성전에서 하늘나라 성전에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교회. 듣는 자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늘 성전의 영향력과 권세 안에 있고 그것에 연결되어져 있으므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지금도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을 뭐하고 있다? 불러 모으고 있다. 생명수 가우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고 목마른 자도 나오라 그랬고 값없이 가지라고 지금 불러 모으고 동서남북을 통해서 불러 모으고 있는 장면을 21장 22장 교회라는 것에 강조하면서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 생활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정말 확연히 알고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장으로 첫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부로서 양육받아 갖고 있고 단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세마포 옷으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완성되어져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가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나라 상속자를 위해서 지금 경주에서 영적인 마라톤을 통해서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마라톤의 영적인 마라톤의 그 길을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그 길을 우리는 달려가고 인내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먼저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1등으로 골인하신 거예요. 밑에 나와요. 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그래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 특별한 경주 뒤에 나옵니다.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의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경주를 마감하시고 1등으로 골인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림자로 그걸 보고 갔고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고난으로 가신 그 길, 맏형으로서 가신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서로 1등하고 경쟁하려고 1등, 2등하고 경쟁하고 상급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주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길이에요. 이 길이 새 사람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이 길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받는 길이에요. 그건 어디서만 가능해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 교회가 가야 되는 목적성과 방향성을 바르게 알아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되지 않아요. 볼게요. 3절에 만일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마라톤을 완주해 가야 되는데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통과하신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이것과의 싸움을 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맞서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며 가는 거예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징계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 양육인 겁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왕권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왕자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속해 있으니까. 하늘나라 성전에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니까. 자,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양육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 나는 맨날 쓰러지지? 왜 맨날 나는 이렇지?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새롭게 하시고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옛사람 너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랑의 표현이시구나.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어떤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든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마청을 닮아가는 그 길이 양육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내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끄집어내는 길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친자식인 걸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인 걸 증명하는 것이고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로서 자녀를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가 지금 죽임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기근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이 땅에서 가는 거라니까. 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아니 정금같이 되고는 싶은데 욕망론은 안 들어간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에 가신 길은 안 가. 고난은 싫어.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싶고 이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있는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세 계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좀 더 볼게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이 아니라 아까 특별한 경주라 그랬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속해 있는 그건 특권이잖아요. 엄청난 권세잖아요. 하늘나라 성전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그 안에 동참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은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도 뭐다? 그것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양육의 길 자체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지도 않고 좋은 일만 있고 걱정거리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맨날 즐거운 이거는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생활하듯이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밑에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이유로 고통받는다면, 억울함을 당한다면 이 말이죠.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와, 양육의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떤 때는 억울함도 있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좀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닿아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지체로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안에서만 이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특권 안에,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무엇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다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고요. 이거 말고 반쪽짜리 복음에 자꾸 속으니까. 양육의 길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워.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뜻하심, 예수님의 원하심,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왕의 자격을 가지고 왕자로서 세자가 되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세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세자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세자가 딱 되는 순간 거처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궁녀들이 따로 배치해요. 선생님들이 따로 배치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통제되어져요. 아직 그러나 왕은 돼 있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특권이에요. 그 양육받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또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그것 자체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양육의 기회 자체가 뭐다? 그게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나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 뭔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금식하고 막 하고 막 기도원 가서 해서 해결받고 응답받은 걸 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일평생 우리는 계속 양육되어져야 돼요. 수 없는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부족함과 연약함만이 드러나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해요. 당연한 거예요. 양육의 길이니까.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겼노라.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안에 눌려서 노예처럼,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서 장교가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병이 될 사람도 훈련받지만, 장교가 될 사람들은 사병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병이 받는 그 훈련보다 똑같이 계급장 없이 훈련복을 가지고 사병이 받는 훈련과 똑같이 받고,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더 심한 훈련을 받아요. 견장이 차기 전까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치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우리 이기게 하세요. 그 이김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에요.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옆에 사람 성도들과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내 죄와 내 속에 악한 것들과 그것과 싸워서 근데 그건 예수님이 벌써 이겨놓은 거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볼게요.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법대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경주자도 거기에 규정에 맞춰서 합당하게 1등으로 들어와야 1등이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룰을 어기면 그건 꼴찌인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법을 알아야 돼요. 바르게.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경주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경주에 참여시켜 놨어요. 그러나 달려가는 룰은 그 경주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룰은 똑같이 마라톤을 달려가야 돼요. 세상으로 말하면 41.195km를 누구나 똑같이 다 완주해야만 주어지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들을 다 해놓고 내가 그 규칙을 어긴다든지 내가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실격자. 참여할 마라톤 대회에 나갈 자격 없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뽑잖아요, 나라에서. 거기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제대로 경주에 완주를 해야 뭐 참가 메달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실격자가 될 수 있다니. 예수님께로부터 다 생명책에 이름도 주시고 뭐도 하고 뭐 다 해주셨는데 내가 그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실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불법을 행하면, 법대로 가지 않으면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김을 갖고 되는지,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가 임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떤 전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교회에 대한 얘기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도 바로 그 하늘나라 성전의 그 영광, 그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임해져 있어서 그 영향력 안에서 그것을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언제 오실지, 무슨 환란, 어떤 환란이, 그 환란 엄청 크다, 이거 자체가 벌써 전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전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난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허락한 대로 이 정리, 그거만 잘 깨달아도요, 요한계시록 거의 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